풍성한 삶의 기초, 첫 번째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 그 중에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7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8절인데요. 8절 전반부를 읽어보면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여기 8절 전반부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다시 말해서 8절 전반부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죠. 8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강조점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의 것이다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선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것은 좀 다릅니다. 의무적인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의 의지에 따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8절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최상의 뜻이고 최선의 길임을 믿기 때문에 이 순종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9절에는 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에 관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기 때문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중요한데요. 이 고백의 의미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의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령 직장을 결정할 때, 또는 직장을 옮길 때, 이성 교제를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 아이를 키울 때 등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어떤 목적으로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주인 자리를 경쟁하는 대표적인 우상이 있는데요. 바로 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 섬길 수 있는 대상으로 재물, 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이유는 그만큼 돈의 위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돈을 섬기는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즉, 나는 나의 안전을 하나님께 두는지 아니면 돈에다가 두는지 살펴야 하고요. 그리고 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돈의 문제는 물론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완벽과 진실인데요. 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탄은 완벽을 빌미로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하지만 진실한 고백과 진실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과 감정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따라가지 못하잖아. 무슨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 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봤냐? 난 원래 이래.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 것일까요? 먼저 사탄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보면 사탄은 하나님이 마치 아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매우 인색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 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네, 이 말씀에서 사탄은 욥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두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려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했다 싶으면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심하는 순간 이 사탄의 속삭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인색한 하나님, 선을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너를 받아주실까? 여전히 너를 사랑하실까? 그리고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완벽하지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 덜 성숙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너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에 대응해야 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군인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여기 특수훈련 및 실제 전투를 많이 경험한 특전사가 있습니다. 이 특전사는 고공 침투는 물론 수중 폭파 등에도 아주 능합니다. 이 특전사는 군인인가요? 네, 물론 군인입니다. 한편 이제 갓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이 있습니다. 이 훈련병은 총도 제대로 못 쏘고 제식 중에 좌양자 우양우를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 훈련병은 군인인가요? 네, 군인이 맞습니다. 특전사도 훈련병도 둘 다 군인입니다. 능숙하든 부족하든 둘 다 군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고 여전히 성장해야 하고 아직도 미성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에서 오는 여러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다 하더라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일단 군에 입대하면 비록 총 한 번 제대로 못 쏴보고 제식 훈련이 몸에 배지 않았어도 군인이듯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며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이며 따라서 늘 성숙해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느끼고 만족할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고백,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였는가? 진정으로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양도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예 라고 대답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문화적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문화적으로 기독교에 익숙하다 해도 아직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를 진정으로 제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진리로 믿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았는데 일요일에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족들이 다 다니니까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물론 이러한 이유로 교회에 출석할 수 있지만 교회 출석의 목적이 단지 이것뿐이라면 그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과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거나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우리 각자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 곧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증명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경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메시지,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확실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성장과 성숙, 주님의 참된 제자로 자라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